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흔들어놔요. 욥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많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물질적으로 질병으로 엄청난 고난이 와요. 고난의 이유를 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지 하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흔들할 지경에 처했지만 욥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고난이 이 믿음을 흔들 수 없는 이유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키우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유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지려고 하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내가 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대화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 신앙적인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는 뭡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정의로움,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우리 인류는 다 이미 심판받아서 다 멸망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그 공의의 성품만 있는 게 아니라 자비의 성품이 있어요. 이걸 긍휼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데,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주님의 고난이나 죽으심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무섭구나. 또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성도는 사명에 살고 사명 따라 죽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어떻게 하라? 힘쓰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명 흔들리면 다 흔들려버려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죠.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남아있는 일, 이거예요. 네 남아있는 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남아있는 거 끝까지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먹을 만큼의 건강만 있다면 아직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루 세끼 밥 먹을 정도의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아직 그 돈으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내가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놔버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도와줄 텐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지켜줄 텐데, 내가 스스로 놔버려요. 내가 스스로 정리해고요. 자기를 사명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